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인원들이 제한되어지고 또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각 처소에서 또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들에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각기 각 처소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그리고 함께 이곳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인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에 예배하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각 처소에서 또 예배하는 공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놀라운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분이나여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에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예배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기 자기 처소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과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며 어느 누구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입술을 열어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신 이후에 서광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세상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구의 이상 기온과 전염병들로 인하여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기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즐거움과 기대가 있는 여름 휴가철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변이 코로나 등으로 염려와 걱정이 더 많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계획한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질 때 치유와 회복과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좁은 문으로 형통하는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21절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외친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어서 주일로는 첫 번째, 이제 오늘부터 예배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일부에 2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약간 지난주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으로 하고 이제 예배위원이나 방송 그 실무 요원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원은 똑같아요.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린다. 그건 똑같은데 예배위원이나 방송 실무요원이 아니라도 그냥 20명, 그 성도 20명 이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 같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방송 실무요원이 된다, 뭐 기도요원이 된다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바뀐 지침에 의하면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가 살 길이다. 하나님이 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나와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네, 오늘 서원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원이 뭐냐? 종교적인 그 개념인데요. 서원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하는 약속 또는 결심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결심, 이것이 서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베이비 붐 시대거든요. 저로부터 한 3년 위, 3년 아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제일 많이 낳은 인구가 최고 많은 시기가 이제 제가 태어난 시기예요. 그때는 자녀들도 많이 낳고 교회도 부흥하고 또 서원도 많았어요. 네. 때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서원도 많이 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때가 전성기예요. 네. 지금은 자녀도 많이 안 낳죠. 교회도 침체돼 있죠. 또 서원도 없어요. 이게 서원이 많고 또 많이 낳고 부흥하고 이럴 때 정말 희망이 있는 시대, 장래가 복된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왜 서원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고 중요한 관계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가 많게 돼 있고 또 약속이 많게 돼 있습니다. 이거 대화가 없다 또는 전혀 약속하지 않는다, 그럼 아무 사이도 아닌 거예요. 네. 나하고 중요한 사람,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를 많이 하고 약속을 많이 합니다. 서로 결심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행복도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네. 가족도 소중하죠. 친구도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아요. 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전혀 서원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거나 또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서원 그러면 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생각이 납니다. 한나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의 신앙 고백 행위들을 통해서 볼 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과도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택해서 이 과도기에 나라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왕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사무엘이 잘 감당을 했는데,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는가? 한나가 믿음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 위대한 지도자를 한나를 통해서 낳고 한나에게 키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결혼을 해서 오랜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일부러 닫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는 또 두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기를 못 낳아서 둘째를 얻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부인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자녀들을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엘가나의 마음이 분인나에게 갈 법도 한데, 이상하게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열을 받았어요. 내가 와서 아들들을 이렇게 낳아줬는데 나를 소 닭보도 타고 이건 아니다. 근데 엘가나에게 대들 수는 없고, 그래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네. 한나는 또 자기가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분인나가 뭐라고 하면 위축이 되고 기가 죽고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는 병들어 죽죠. 예. 그런데 한나가 믿음이 좋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살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어떤 아이디어를 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한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한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었어요.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네. 왜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는가? 그냥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안 바치죠. 네. 자기가 키우지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어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한 4-5살, 우리나라로 5-6살쯤 되면 이제 성전에 올려보내고 1년에 겨우 몇 번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지금 시대로 말하면 내가 오랜 동안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그냥 고아원에 들여보내고 1년에 명절 때 2번 딱 본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뭐 좀 목적이 다르지만 어쨌든 현실 상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닫고 분인나는 아들을 쑥쑥 낳게 하고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분인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한나를 괴롭히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한나야, 나 너랑 할 얘기가 있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있어. 잠깐 좀 올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위기는 그냥 재앙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든지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온 위기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잠깐 와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한나가 가서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바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네. 하나님께서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네가 낳아서 네가 키워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 사무엘입니다.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다윗에게 안수를 하고 이 과도기의 어두운 시기 변혁기에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사무엘, 바로 그때 서원하고 낳은 아들이에요. 한나가 약속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한나의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그 이후에 3남 2녀를 낳았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은
아들보다 나은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한나는 그 외에 3남이녀를 더 낳아서 이제 정말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 한나 서원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든지 무관심한 상태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잠깐 와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결정적인 어떤 열쇠가 되기도 하고, 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고, 그리고 이후에 3남이녀를 더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그냥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매여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원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면 그 서원을 마치 키처럼 열쇠처럼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셔요. 우리가 서원하면, 그리고 서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고 이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서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때야 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서원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서원을 이루는 거예요. 서원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간증을 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서원하고 또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잠잠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간증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역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서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또 이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3가지가 있잖아요. 서원, 자원, 감사. 사실 전체가 또 하나예요. 네. 각기 다른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예요. 자원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서원이기도 해요. 네.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서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자원은 뭔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라면, 서원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감사, 이 전체가 화목제예요.
이렇게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만약에 한나가 서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네. 한나가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나한테 도로 바쳐라. 그럴 때 그건 안 되죠. 지금 수년 동안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수모를 당하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이 알았다, 가봐라. 그리고 끝났어요. 물론 삼남이녀도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도 없습니다. 근데 한나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도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가서 바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그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물론이고 한나에게 삼남이녀를 더 주셔서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네. 결혼해서 쑥쑥 낳아도 기쁘지만 수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낳으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기쁘거든요. 한나가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자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서원을 자주 해요. 근데 이게 공수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마다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예. 서원을 했으면 두 가지예요. 반드시 갚아라. 그리고 신속히 갚아라. 예. 갚을 거예요. 나중에 누가 안 한다 그래. 나중에 갚는다고요. 안 됩니다. 신속히 갚아야 되고 반드시 갚아야 돼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원하고 갚지 않고 죄를 짓느니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 얘기는요, 내게 중요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5시 반에 거기서 만나서 저녁 먹어. 안 해. 이거 못 지키면 내가 죄를 짓는 건데 난 약속 안 할 거야.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결혼 기념일에 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내게 중요한 사람이고 사랑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약속했다가 못 지키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심지어 대화도 없어요. 약속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도 없고 아예 대화도 없고 그것이 서원이 없는 불신앙이에요. 서원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혹 서원을 내도 100% 다 지키진 못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뭐 한번 밥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성의 표시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더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또 못 지키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하고 못 지키느니 차라리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어떤 결심도 어떤 거래나 대화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돼요. 서원을 자주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막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거룩한 생각,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는 내가 아들을 줄 테니 도로 바쳐라,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심지어 그냥 어떤 한 개인을 위하여서 네가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붙잡고 그것을 내 입으로 다시 반복해서 결심하는 약속의 형태로 내뱉는 것이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 생각으로 결심하는 것이 서원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욕심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오락이나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련다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뭔가를 깨닫고 자녀가 내가 이제 하루에 5시간씩 꼭 공부를 하려고 해요. 먼저 공부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TV를 보든지 뭐 오락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얘가 뭔가를 깨달았구나. 철이 들었구나. 네. 제가 지금까지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부모님 생각을 하고 뜻을 받들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결심했습니다. 그 자체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에요. 서원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서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100% 이루어진 못할 수도 있어요. 서원하는 것마다 공수표를 날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서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유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고등학교 창립하신 분이 이사장님이 이제 박창원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에 미션이 많이 있거든요. 미션 스쿨이 예수님 믿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3일 재단이나 3일 중학교, 고등학교, 매양 여기는 감리교가 재단이에요. 감리교. 네. 그런데 유신고등학교는 한 개인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믿음의 일꾼들을 키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주대학교도 설립을 했어요. 네. 어느 날 어머니하고 아주대 병원을 접종을 맞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아주대 병원을 보면서 야, 누가 이 병원을 세웠는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서 벌어먹고 참 큰일 했다고.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큰일 했다고. 박창원 이사장님이 세웠어요. 네. 그 전에 아주대학교 병원 없을 때에는요, 천주교 빈센트 병원이 수원의 넘버원이었어요. 지금은 아주대학교 병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신 고속
그 유신고등학교, 지금은 또 옆에 창현고등학교,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대는 이제 그 양도를 했는데 아주대학교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하기까지 이분이 왜 이렇게 정말 그 믿는 사람으로서 전도를 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이렇게 했느냐? 전부 미션이에요. 전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분이 6.25 때 죽다 살았어요. 어떤 그 당시 6.25 때 장교였는데 전투를 하다가 소대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기만 남은 거예요. 적진 한가운데서 자기만 남고 이제 인민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도망을 칠 수 없어요. 눈두렁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도망을 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죽었구나 그러는데 이분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분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이미 다 죽었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1년에 한두 번씩 어쨌든 제가 3년 고등학교 다니면서 몇 번 들었어요. 이 간증을 몇 번을 들었는데 이제 신입생이면 또 매번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여러 번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논두렁에 누워 있다가 이제 지나가는 혹시 누가 지나가는 게 봤는데 보다가 인민군 2명이 아까 소총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눈을 뜨보고 저쪽에서 걸어오다가 눈이 딱 마주쳤대요. 여기 지금 전체가 인민군 판이에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러는데 마치 그 인민군이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봤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 살려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진짜 눈이 마주쳤는데 못 봤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가렸는지 어쨌든 그런 위기를 몇 번 겪고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주대를 설립하고 이제 아주대 병원을 설립할 때 관여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주대를 설립한 것이 이분이기 때문에 아주대 병원도 이제 그 맥락에서 보고 아주대 병원의 마크가 지팡이 있고요.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니 왜 장로님이 세운 학교 병원이 뱀을 상징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그 뱀이 어떤 뱀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미 많이 죽고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요 다 살았어요. 아주대 병원 마크가 바로 그 놋뱀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높이 들린다. 이 놋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뱀이니까 무조건 다 나쁘다, 악하다가 아니라 이 못뱀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주대학교 병원은요,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실, 원목님 다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가 기반이 되어 있는 병원이에요. 지금 얼마나 큰일을 합니까? 이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서원에서부터. 서원할 때 하나님이 이게 기쁘게 받으시고, 알았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나와 함께 큰일 하자. 그래서 이분이 정치도 하고 기업도 하고 특히 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서원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만 서원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돕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게, 그런 것도 서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선한 아이디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결심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한나도, 박창원 이사장님도 바로 서원을 통해서 살고 복을 받은 사람. 우리도 서원을 통해서 살 길이 열립니다.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서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주 서원을 하고 그대로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혼자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보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고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았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 공부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부신 사랑 보아라.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인 줄을 알아 서원을 자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아이디어를 따라 서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간증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서원의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귀히 받으시고 사용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여서 우리가 20명 이내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 때에는 딱 20명, 그리고 2부는 지금 보니까 18명, 19명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에서 20명, 저 위에서 또 몇 명 드릴 수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인원 제한 없이 우리가 드릴 수 있으니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요. 그리고 또 4단계인데 좀 위험하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교회 방역 환기 자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교회에서 감염되어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100%가 이제 식사하고 소그룹하고 그런 데예요. 네. 그냥 마스크 쓰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간 데는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한 명도 확진자가 없어요. 그런 사례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식사하지 않고 소그룹 안 하고 하면 안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우려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 다해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할 일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틈틈이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좀 여분의 마스크를 교회에 가져다 놓으셔서 교회에서 이제 응급할 때 많이 쓰고 했는데, 이번에 김숙희 권사님이 마스크 거의 한 박스를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이제 걱정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축복의 통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서원을 자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